누구나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노만 빈셋 필 박사에게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박사님, 진짜 염려 좀 없는 그런 세상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청년, 저기 마을 바깥에 그 동산으로 가. 거기 뭐가 있죠? 거기는 염려라는 것은 없어. 뭔데요? 어딘데요? 공동묘지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염려라고 하는 것,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연하장 보내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써서 보내셨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염려와 걱정도 또 적지 않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즈음에 오늘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한 해도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어려울 거다 전망을 해요. 정치, 이건 완전히 해법이 없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연말연시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담대함이 깃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염려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염려도 있습니다. 한 예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염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음란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단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이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도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스승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그냥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서 기록하여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서에는 특별히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눈물이 그냥 쏙 빠질 정도로 얼마나 엄하게 혼내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와, 이제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 염려가 그들을 깊은 회개로 이끌어갔고 돌이킴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염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옛날의 구습과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는 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막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이기주의와 자기애와 또 불순종, 이런 거 이제는 내가 좀 끊어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주변에 덕을 끼치고 나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염려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외의 염려들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염려들이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 염려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세상 근심이나 염려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한 구절입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요. 그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그냥 잘 자라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주 듬뿍듬뿍 맺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생의 염려, 온갖 잡다한 근심과 고민과 염려 같은 것들이, 걱정들이 마음에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이 염려와 세상 근심 때문에 튕겨나가요. 그리고 잠깐은 이렇게 뿌리를 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게요,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계시지만 머릿속에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기 꽉 차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앉아는 계시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요, 신앙의 마이너스입니다.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실제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소화가 안 됩니다. 부글부글 하잖아요.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면서 막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막 이게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그때 제 암의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음식이 점점 갈수록 짜고 맵고 달고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러한 막 풍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먹으면서 짠 거 먹고 막 매운 거 먹고 단 거 먹고 이런 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피로 사회를 넘어가지고 스트레스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짜고 맵고 그냥 달고 이런 거 먹다가 완전히 그냥 소화기관이 그냥 다 망가져버리고 몸이 다 그냥 성인병에 그냥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병. 근데요, 미국의 러시 대학교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민하고 막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2배 이상 높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그럼 여러분, 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 것이죠.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립니까? 성경 잠언에서도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자,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도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건강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염려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왜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염려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복 누리고 너희들 나하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자. 부족함 없어요. 행복한 곳입니다. 이때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병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에 잘 드러나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저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 아닌가? 우리를 징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염려와 걱정에 그들이 시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숨었어요. 이게 염려의 오리진, 기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오늘 신약이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를 보면요, 염려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메림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는 나누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나누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나뉠 때 발생하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분 초점 맞추고 그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나뉘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 염려,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만 할 일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떠맡기는 거, 제가 이것을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청 맡겨버린다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떠맡겨버리는 거, 이거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최선을 다한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이후의 결과는 책임져 주실 거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이 나누이니까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가. 자, 그러면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거기서 염려가 해결되는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국 집회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태워가지고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브리스톨 지역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2,000명의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사회 나갈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킨,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아이들이 그 2,000명 중에 일부분의 아이들인 거예요. 직접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저 아이들을 케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어요. 믿음으로만 저 아이들을 재정 지원 어디서 받는 일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생떼 같은 2,000명을 삼시세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사역을 하려다 보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민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아니, 내일 당장 끼니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근데요, 그 많은 염려가 몰려와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늘 초점 맞추면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5만 번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고아들을 부족함 없이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던 기도 공식이잖아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꿨더니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너무나 확실히 했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브리스톨에 있는 그 고아원 박물관에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고아원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그 벽걸이 시계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요 손목 시계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찍었는데 큰 거예요. 저거 이만한 겁니다. 저 벽걸이 시계 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God is faithful still and hears prayers stil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다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왜 이렇게 밍숭맹숭 하십니까? 이게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어느 장로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궁시렁궁시렁 됐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불신자 친구가 대뜸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뭐 그렇게 걱정하냐? 기도하면 될 것을. 아니, 불신자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배웠냐?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야, 양재동 가봐. 그거 있어. 그러더라는 거야. 거야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타고 양재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5층짜리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저게 이제 기독교 출판사의 사옥인데 그 위에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저걸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걸 왔다 갔다 보면서 그걸 읊조린 거예요, 친구한테. 왜 고민해? 기도하면 될 것을. 저게 1996년부터 저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이상 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IMF 기간 아니었습니까? 시작됐을 때. 저걸 보면서 운전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지나가는 그 양재동 쪽에서 가던 분들이, 믿는 분들은 그렇지, 내가 왜 염려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저기에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앞으로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시간에 세일의 특밤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미래와 앞날, 이거 다 형편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여러분 중에서 자기 머리털 세본 분 계세요? 이건 기네스북 레코드에 올려준다 해도 우리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머리털 세는 사이에 이게 빠져가지고는, 수십 개 빠져가지고 바람에 날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면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 많고, 얼마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고등학생 때 불면증에 상당히 세게 걸렸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밤에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무리 자려고 몸부림을 쳐도 새벽 4시까지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근데 고등학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겨워가지고 그냥 잠깐 졸던 자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6시가 되면 깨가지고 학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스파이들의 활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방의 스파이를 KGB가 잡았어요. 그러면 막 고문도 하고 막 손톱도 빼고 막 협박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00% 불어요. 뭐냐면 잠을 안 재우고, 여기다가 헤드폰 큰 거 끼우고는 헤비메탈 막 끼끼 긁는 것 같은 소리를 24시간 계속 며칠 동안, 그래서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도저히 잘 수 없게. 그럼 이 사람이요, 백기투항합니다. 변절을 100% 한다는 거예요. 이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을 너무너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밤만 되면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건들려 하지 마세요. 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누웠다 하면 무조건 100% 1분 미만에 골아떨어져 잡니다. 세상 모르고 자요. 세상 모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잖아요. 여기 수천 명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수천 명 성도님들 사실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그 문제가 수천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또 전해 듣고 그거를 또 마음속에 또 가져야 되고, 그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또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십니까? 대단한 분들 아니십니까? 하여튼 정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뭐 팍팍 터져 나오는 일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막 여기저기 있는데 누우면 1분 내로 다 잔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가 제일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이제는 최선 다했고 제 손 떠나 이제는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제는 알아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결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최선으로.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맡겨드리면 저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우면 1분 이내에 언제나 자는 겁니다. 언제나. 불면증 그런 거 제 사전에 이제는 없습니다. 목회한 지 담임 목회 20년 동안 여러분 잠 못 잔 적 단 하루도 없어요. 1분 이내에 늘 잡니다. 1분 이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건 여러분 권유라든지 이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맡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염려를 끌어안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이 염려는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인 것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불신앙의 텃밭에 자라나는 잡초, 염려를 키우고 계십니까?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한 가지 신비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적지 않은 분들이 염려하다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가지고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 손댔다가 원래의 염려거리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염려하다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나 혼자 못 가! 그래가지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냥 끌고 막 그런 일 일으키면서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2차 대전 때에 전쟁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죽었겠고 얼마나 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겼겠습니까? 연합군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임시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잊었는데도 계속 못 자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심리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내주세요. 다 아이들을 관찰하고 상담도 해보고 다 분석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 아이들이 잘 때 품에다가 이만한 빵덩이 하나씩을 빵을 안겨줬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아이들이 새근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인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없는데 내가 내일 내가 뭐 먹을 거 있을까? 애들이 표현은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것으로. 여러분, 염려와 걱정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빵 조각을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중국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는 이렇게 듬직하고 근사하게 나왔지만 저건 노년에 나중에 작정하고 찍은 사진이고, 원래 중국 선교할 때는 저분은 훈련 받을 때부터 변발을 했어요. 여기 다 밀고 길게 변발했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 거친 중국 음식, 침대 아니고 바닥,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자면서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밀려오고 도와야 할 일은 많은데 염려 걱정이 생겼어요.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없는 겁니다. 선교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협력자도 없고 선교비 지원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힘겹고 괴로워가지고 고민 하다가 이분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는요, 멍하게 아주 그냥 힘 다 빠져가지고 지낸 게 몇 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루틴으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딱 그날 펴게 됐어요.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고 4절 읽고 5절을 읽는데 거기에 눈이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무릎을 쳐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보니까 내가 마치 포도나무인 것처럼 수분과 영양분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가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제가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잘못됐습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제가 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최선 다하지만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자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물밀듯이 마음에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신경쇠약도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중국 선교를 하면서 막 성공적으로 중국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알듯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염려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할 일 최선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리세요. 메림나오,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주님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나뉘지 않을 때 염려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한,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를 잘 극복하여서 이 연말연시 또 다가오는 한 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함께 흥얼흥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내가 어긋나게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림나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나뉘지 않을 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할 일 최선 다하시고 결과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지 말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는 장차 25년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사전에 낭만된 그런 순간에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 쓸모없는 잡초라는 사실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소서. 저희의 마음을 우리 달려갈 길 나누지 않도록 나머지 결과 하나님 앞에 내어 맡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물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를 펼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